수요일도 10월 들어서 첫 번째 수요일이네요. 자, 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정성 모아서 예배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십시다. 핸드폰도 끄시고 자리 정돈도 하시고 또 팀들 가족들 잘 모이셔서 정성껏 예배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골백에 백보상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 나네 천사 날들에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나는 돌만을 쌓은 것 돌만하셔 손짓에 내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아멘.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 섬기듯 이웃도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그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영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마주대하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치열한 생존 경쟁의 tum방아리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습을 돌아보며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저희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세상에 주는 만족으로는 깊은 영혼의 갈증을 다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늘 우리 곁에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자기를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지 않게 하고 자신이 생각과 고난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자신의 영광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매사의 덕을 세우는 은혜로만을 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남을 해하는 말이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말은 흉내내도 내지 않으며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공동체 구석구석에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지게 하옵시고 교역자와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더불어 협력하며 공동체 유익을 만들어가는 열심을 주옵소서. 아멘. 자신이 아픔에 주목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아픔에 민감한 마음을, 자신이 필요를 채우고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이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화목을 심고 우리가 먼저 용서함으로 용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진 목사님께 영웅함의 건강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세상살이에 나태해진 저희들을 무상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많이 지친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 성장되어가는 신망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첫 수요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323장 찬송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승범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순간 짱 하고 태어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 이제 우리 비대면 예배에도 한번 인사 한번 시킬게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승범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희귀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민결이를 위해서도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지금도 몸과 마음 형편이 어려워서 시험에 들어있는 심령들 오늘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다다음 주에 정확히 2주 후에 우리 신망의 재발원이 인권 전수조사를 받습니다. 11명이 이틀 동안 오셔서 1대1 면담을 통해서 그동안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경미한 부분은 그냥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문제가 있어도 고쳐야 될 것이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 마음의 편안함과 또 만나서 상담할 때 은혜스러운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신망이를 아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우리 가족들 또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놀라운 은혜가 내 가슴에 넘쳐서 이 말씀대로 나도 순종의 섬김의 충성의 헌신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몇시전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신범이 태어날 날 멀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게 고쳐주셔서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깨끗이 나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동안 애태워 기도한 엄마의 그 기도가 그대로 성달되게 하시고 그 감사함이 그 생명이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또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결이에게도 우리 주님
긍휼의 손 항산에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 희귀병에서 나음을 하시고 태어나야 주님께 가정으로 돌아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10만여 재활원이 인권 전수조사를 받습니다. 2주 후에 받게 될 텐데 주님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좋은 상담이 되어서 피차 위로받고 피차를 차렸다 칭찬하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상담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신망에 잘합니다. 인권 침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칭찬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족들도 선생님들도 오시는 조사원들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르고 원합니다. 이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오늘 전달하는 말씀이 모두의 은혜가 되고 그래서 베베 집사님처럼 서로 섬기며 헌신하며 서로 보호자가 되며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뜨겁게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어코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임할 때는 단비가 되고 여러분들을 정말 충만케 해주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자, 저는 간혹요 우리 이용인 분들이나 또는 새로 입사한 선생님들 중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수고하셨어요 하고 아주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을 뵙니다. 아주 가슴이 뭉클해요. 그리고 힘이 솟는 것을 느껴봅니다. 아우 저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인사를 해주시는가,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따뜻하게 해주실 수 있는가. 전혀 말을 않고 그냥 모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이용인 분이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해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보고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랄 이런 은혜, 이런 기적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베베 집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베베 집사님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깜짝 놀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아마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믿을 만한 사람들 몇 분이나 있을까? 터놓고 속 이야기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시키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몇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정말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편하게 또 믿음직하게 살아왔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떤 일을 시키든 아 그래요, 제가 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 일처럼 기뻐하면서 반겨하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아주 남성 위주의 삶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식 속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에게 고마운 사람, 헌신해 준 사람, 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름을 기록을 할 때 제일 먼저 여자인, 그것도 손 아래 자매라고 부를 정도로 어린 베베 집사를 청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울이 쓴 14권의 성경책, 로마서부터를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공통적인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장에서는 꼭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이 편지를 쓰기까지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이름을 적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6장에만 봐도 약 3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에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수백 명의 이름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 많은 남자들 이름보다 제일 먼저 여자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것도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아주 젊은 처자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을까? 이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잊고 지나가 버렸어요. 뭐 이름 적어 놓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장애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수고하셨어요 한마디가 그렇게 와서 가슴 뜨겁게 닿았다라고 하면 아무렇지 않게 읽고 지나가 버릴 두 절,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일 텐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남성 위주의 인식을 가지고 살던 때에, 여자는 이름도 거명하지 않은 때에 어떻게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해 놓은 이 베베, 정말 대단한 은혜를 끼치고 있다 생각하면서 오늘 이 베베 자매를 통해서 대단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선 베베라고 하는 이름 뜻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베라고 하는 뜻은 빛이 반짝반짝
난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난다. 예?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 휘황찬란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겠으면 배배겠어요. 빛이 날 정도로 눈부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하면은 먼저 자 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 교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자, 이거 이 글자 보면서 그럼 갱그레아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매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얼른 쉽게 자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처자를 여인을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자매가 아니고 믿을만하고 또 가깝게 하면서 이물이 없고 허물이 없고 정말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이럴 때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 어이 자매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 자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주 가까운 관계다. 그 다음에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는 그냥 일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원어에는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 말에는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먼지 속에서 아주 힘들게 일하는 노예 같은 종 같은 그런 일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우리나라 말로는 집사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봉사하는 사람, 이게 집사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일꾼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디아코노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갱그레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숨은 봉사자 집사 베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베베 집사라고 제가 번역을 해서 제목을 달았어요. 자,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2달 전에 제가 두기고를 설명을 하면서 이 비슷한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드로아 지역에서 드로아까지 에베소 드로아까지는 아시아입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건너편 메가도냐 건너편이 이제 유럽입니다. 즉 에게해 건너편은 이제 유럽이에요. 그 빌립보 쪽에서 한 여인이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시아권에서 유럽권으로 선교지를 변경시킨 대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2차 전도여행 때 저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 지도에 있는 아볼로니아, 그러니까 메가돈, 전체가 메가도냐 지방이고 그 아볼로니아 앞에 필립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나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 앞전에 두기고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는 항구 도시고 운하가 있고 이곳이 상업 도시였다, 중심지였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제일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 남쪽에 조금 더 남쪽에 보면 지금 빨갛게 여러분 보이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시골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갱그레아도 이 항구 도시
조그마한 항구 도시 갱그레아가 있어요. 이 갱그레아에 갔을 때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삭발한다 그 말이에요. 머리 깎았어요. 삭발해요. 왜 삭발을 합니까? 운동권들이나 데모대들이 또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머리를 깎으면서 자기 의사를 강하게 비치기 위한 투정의 목적으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뭔가 큰 일이 있고 아주 극대화시킬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머리를 깎는다. 그런데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소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어떤 소원이 있었길래 머리를 깎을 정도 됐을까? 바울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예쁜 여자 주세요 하고 머리 깎았을까요? 그러면 진짜 거기서 결혼을 했겠죠. 그 목적이었더라면 아마 베베 자매하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목표가 아니었다는 소리잖아요. 왜 갱그레아 교회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소원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예측해 보건대 하나님 이제 내가 유럽 지방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제 떠나가야 돼. 떠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날을 가장 의미 있게 보람되게 보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깎을 정도로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제 마지막 이 갱그레아 지방을 돌아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마지막 선교지인 이 갱그레아 교회를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갱그레아 지방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 속히 이곳에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빨리요. 급해요. 나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장수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통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갱그레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갱그레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추측을 해볼 때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세워졌을 거다라고 또 추측을 합니다. 왜? 여기다 이제 제일 먼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선교지 갱그레아에서 하나님 나 이제 유럽을 떠나서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게 소원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원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듣고 베베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일단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밑받침이 되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서 그 돈으로 교회당을 샀든지 또는 임대를 했든지 또는 교회를 건축했든지 건축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베베가 돈을 헌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자기 집을 살고 있는 집을 여기 사세요 하고 내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두 번째 주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빌립보성에서 그랬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우리 집에 사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많은 교회들 설립할 때 장소를 이 자기 집을 내놓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도 이 베베 집사의 집에서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세웠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바울의 동역자들 있잖아요. 동행자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동행자들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해야 됐잖아요. 그 비용을 이 베베가 투자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정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나 집이나 또 뭐 우리 같으면 자동차나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등등 사회적인 지위 또는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총동원해서 갱그레아 교회를 설립을 하게 하고 바울을 뒷바라지하게 하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는데 그 당시 바울은 몸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보호자 역할도 이 베베 자매가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베는 간호사였다 그래요. 간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육체적으로 약한 바울의 간호를 돌봐주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간호학과를 안 나와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간호학의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자라고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김문실 교수라고 하신 분, 이영복 교수라고 하신 분, 이런 간호학의 대가의 교수들이 일반 간호학 또는 간호의 역사 또는 간호학의 개론 이 책을 쓰면서 간호사의 시초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의 시초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 거기서는 집사라고 안 한 거예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간호사의 기원이다라고 간호학의 역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놓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베베가 간호사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를 만나.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로마 군인들을 치료해주는 간호사 역할을 오래오래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베베가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 이렇게 간호사 역할을 했다. 보세요, 몸이 아파. 그런데 가서 간호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믿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더군다나 예쁜 간호사가 처녀인 간호사가 와가지고 정성껏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간호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믿겠다고 버틸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베베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어쨌든 그는 간호사로서 육체적으로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고 환경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돈독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바울이 쓴 거야. 거기서 편지를 썼어.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여러 번 가려고 노력했는데 못 가.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베베에게 네가 가서 로마에 전달 좀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편지들 여러분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7권의 이 바울의 서신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수천 수만 킬로를 걸어서 그것도 5번 왕복을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의 이 편지를 전달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가 됐다 그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 누구 때문에 되어졌냐 하면은 이 바로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우리 손에까지 여러분 성경책 속에 들려서 여러분이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보통 일로 봐서는 안 돼요.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절 책 한 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렇게 남녀노소 환경 떠나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성경이 내게 전달되어졌구나.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전달해 준 성경 말씀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특히 로마서를 읽으면서는 이 처녀의 몸으로 목숨 걸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 수천 킬로를 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가다가 강도 만날지 남자 만날지 깡패 만날지 강간범 만날지 살인범 만날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래도 이거 하나 전달해야 되겠다고 목숨 걸고 전달한 이 베베의 헌신 때문에 희생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소중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한 베베이기에 바울이 제일 먼저 청가할 때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로마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첫 번째 제일 먼저 베베를 청가하노니 너희들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예우해라.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최대한 정중하게 예를 다 갖추어서 맞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그 원하는 대로 다 도와드려라 라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베베 때문에 이렇게 헌신한 충성자들 때문에 이 말씀 받았으니 내가 그들이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정말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베베 집사님이 예수님일 수 있고요. 그 베베 집사님이 오늘날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해준 선교사, 목사, 또 주의 종들일 수 있고, 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동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모두를 다 감사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외면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이끌어라. 예, 제가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제가 도와드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 받으시고, 오늘 또 사랑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헌신하시면서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베베 집사님처럼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수천 킬로 걸어서 가라 해도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희생이 이제 제2의 로마서를 또 전달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 희생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베베 집사님처럼 보호자가 되고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베베 집사님처럼 해같이 빛나리라, 휘황찬란하게 빛나리라. 이름은 세상의 이름이요, 이름은 김양원이고, 이름은 홍영미고, 이름은 정선호고, 이름은 도미옥이고, 이름은 이규성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베베다,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야, 신망의 교회, 일일 교회의 빛나는 베베야. 이 베베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짐합시다.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이, 나의 희생이 베베 집사님처럼 로마서를 전달하는 이 놀라운 역사, 베베 집사님처럼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 기적, 그리고 이제 내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베베 찬란히 빛나는 영광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사랑이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며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을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기도하겠습니다. 베베 집사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베베 집사님처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베베 집사님처럼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사명으로 목숨 걸고 로마에까지 바울의 서신을 들고 달려간 여인의 이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해 왔습니다. 아니 거부해 왔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베베 집사님처럼 목숨 걸고 걸어서 로마까지 가라고 해도, 저 북한에까지 가라고 해도, 중국에 가라고 해도, 저 아랍권으로 가라고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진짜 믿음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베베 집사님처럼은 못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게 진짜 이제부터는 헌신하면서, 이제부터는 섬기면서, 이제부터는 충성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지는 못해도 내 옆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보호자요, 또 교회의 보호자요,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호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베 집사님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합당한 예절로 섬겨라 라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신망의 교회 성도님들이 베베 집사님처럼 섬김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 안팎고 들으신 분들 우리 주님 무지무지 사랑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새벽기도 안팎고 들으시는 분들 또 댓글 다시는 분들 우리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실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잘들 지내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